이제 마태복음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1장서부터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정규식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감사라는 주제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이제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미라클 100일 감사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맥추감사주일 때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날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면서 그걸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날짜 계산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수감사절을 그냥 정상적으로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지내는 11월 셋째 주 17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보낼 거고, 그때 날짜를 맞추어서 8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가 미라클 100일 감사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 이제 셋째 주, 그 다음 셋째 주서부터 신약을 했으니까 이제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의 역대상하 말씀 가지고 또 계속 설교를 할 테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과 만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여인들은 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라,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하는데, 자,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모여라 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지금 예수님의 모든 이런 사역들의 또 이런 중심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아니하고 갈릴리로 왜 모이라고 했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이래서 그랬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치유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인 고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팔아먹고 실망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망가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영적인 고향인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망가진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부르실 때 갈릴리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곳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멀리 떠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제2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문제 없겠죠? 네. 자,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들도 갈릴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내가 어려서부터 아니면 어머니 모태로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실망하고 영적인 침체기 속에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 망가진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잠자던 또 낙심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영적인 갈릴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낙심된 그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깨우시고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그 영적인 갈릴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셨고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영적인 갈릴리로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오니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제자들이 첫 번째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웠고 뭐 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이거 경배했다. 네.
물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경배다라고 말해요. 이 경배했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프로세퀴네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공손히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절을 하는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로 생각을 한다면 경배하다라는 뜻은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마땅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된 거예요.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worship,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의 본질적인 뜻은 존경을 표하고 가치와 존중을 돌린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라는 뜻이죠. 자, 예배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론 제자들은 앞에 예수님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앞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최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가치, 그분의 존재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최상의 가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뭘 놓치느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구원의 은총, 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 앞에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반응하는 시간인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사랑을 해봤습니까? 연애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연애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놓고
딴 생각만 해. 딴 사람하고 얘기해.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그런 예배 시간에 그런 은총들을 못 느끼시고 못 받으시고 그냥 냉랭하게 앉아 있다가, 제가 겨울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의자만 데피고 가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무시다 가시는 분도 계셔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통령을 만나는데 졸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예의입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제가 좀 보수적인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예배 시간에 가끔씩 저도 유튜브 같은 데서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것도 좀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물론 예배 시간에 뭔가 이렇게 조명과 영상과 이런 어떤 악기나 우리 교회도 어느 기본적인 거 하고 있죠. 물론 방송에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예배가 쇼 같아, 쇼.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래서 이놈의 방송을 좀 없애면 어떨까? 방송한다고 막 화장도 하대. 화장도 하고 막 조명했다가 막 그래가지고는 예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건지 사람들한테 쇼를 보여주는 예배를 하는 건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또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한 가지는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요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그러면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다리 딱 꼬고 스마트폰 꺼내서 뭘 또 열심히 하시네 그냥. 그러다가 또 다리 딱 꼬고 나서는 오늘 찬양단 선교단이 이제 좀 그렇다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요, 물론 예를 들어서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셨어. 그러면 예를 들어 깜빡 졸 수는 있겠죠. 사람인지라. 아예 대놓고 주무셔요. 그냥 대놓고 그냥 주무신다니까. 설교 시간, 기도 시간 그냥 대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일까?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럴까? 제가 좀 군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하면서 대대장님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대대장님이 무궁화 2개거든요. 지휘관이고 이제는 한 부대의 대장이니까 평상시에는 지휘봉 들고 뒷짐지고 어슬렁 이렇게 다녀요. 근데 사단장님이 떴어. 우리 부대 사단장님이 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어슬렁 했던 분이 완전히 부동자다. 그러더니 충성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나는 대장님이 경례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냥 부대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그냥 이랬어 그냥. 근데 그냥 부동자세에다가 얼마나 충성 소리가 큰지 그때 알아서 우리 대장님은 목소리도 크구나. 평상시에는 그냥 지휘관이니까 대대장이 부대의 대장이니까 그냥 뒷짐지고 얼슬렁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누구 앞이라고? 사단장님 앞이라고. 아니 그냥 부대에 사단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별 떴다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다리를 쫙 그냥 뭐 내 볼일 본다고 스마트폰 켜놓고 뭐 카톡 보내고 있고 뭐 검색하고 있고 졸고, 물론 조는 건 뭐 너무나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깜빡 조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대놓고 주무신다니까, 이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냥 떠나서 저는요, 집사람을 연애할 때, 우리 사모님 만날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약속 시간 다가오면 오늘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손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오늘 만나서 뭐 할까?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또 만나면 또 헤어지기 싫고.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셨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막 가슴이 쿵닥쿵닥 거리십니까?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지금 만나는 시간이고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주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그렇다면 그 시간이 기다려줘야죠. 그 시간을 사모하셔야죠. 오늘 데이트 날, 재수없는 날이네, 데이트가 잡혔네, 이런 사람 있냐고요. 제가 1년 동안 우리 사모님하고 데이트하면서 그날이 기다려지고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요, 만나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 왔어요, 예수님 만나요. 아이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좀 길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예배가 좀 길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우리는 기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남,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으로 그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신명기 4장 2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할렐루야,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아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걸 가리켜 징검다리 예배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막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도 끊어지게 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것에 등한시한다든지 내 스스로가 예배를 드릴 수가 힘드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에 있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검다리 넘어가듯이 그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세상의 정말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는 있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좀 있었지만 미국에요 예배가 주일밖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인 교회만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가 한인 교회만 있지 없다니까요. 독일 가면요 아예 한인 교회가 거의 새벽 기도도 없어요. 거기는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어서 우리가 주중에도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근데도 잘 안 오셔요. 물론 일하시고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아니면 텔레비 보면서 아니면 친구 만난다고 만약에 그런 예배들을 등한시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공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예배, 일상에서의 예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나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체험한 이후로 첫 번째로 한 게 뭐라고요? 경배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 예배하는 것. 두 번째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 그리고 모이는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균형 있게 잘 같이 가야 됩니다. 모이기만 해도 안 되는 거고요, 흩어지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균형 있게 같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주된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 들고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여기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복음이 어디에만 있었죠? 유대 땅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면,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 동안도 물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과 사마리아 고울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타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선교적인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어떤 선교적인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땅끝까지 이 지역 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전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난주에도 우리 이상주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고등학생들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할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장학금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가 나갔는데 오늘도 헌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만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뭐 합시다 목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 헌금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런 일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잘해야만 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회가 이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선교원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났어요. 선교원에 이제 애들이 지금 많이 줄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선교원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선교원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일반 유치원, 일반 이런 어린이집을 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가 하단에 있을 때 예고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목사가 대표고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가를 부르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신앙교육 시키지 말라. 그래서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때려쳤죠. 그냥 접었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선교원을 하면서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들이 헌금해 주시는 거 가지고 이게 이제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 부족한 거 사실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요 3살, 4살 때부터 교회 우리 선교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12성품을 배우고 찬양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이런 걸 하니까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 이제는 학교를 갔는데 또 그 아이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다음은 이제 방과 후 기독학교 제카라는 걸 또 연지가 3년 차거든요. 지금 제카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카를 하는 이유, 선교원을 하는 이유, 목사가 그 전에 애들이 한 80명, 100명 가까이 될 때는요,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선교원에서 돈을 버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선교원을 하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 그 당시 30만 원, 40만 원 헌금 받아가지고 주면요, 인건비가 한 사람당 지금은 제가 깎았어요. 퇴직금도 없애고. 왜냐면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정말 그냥 봉사 차원에서 200만 원도 안 돼요, 교사들. 이 무더운 여름에 애들하고 씨름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냥 선교원 교사들 월급도 목사가 깎아가면서 좀 하자, 이래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예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올 여름 이 사역에도요, 영화부 유치부서부터 지금 매주마다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또 아이들 포항까지 태워다 주고, 또 어제는 우리 오집사님 또 애들 태워오고, 그곳에서 이따 동영상 나오겠지만 아이들 또 은혜 받고, 또 교회에서는 초등부 아이들 그냥 3층으로 1층으로 막 우르르 다니면서 그냥 아이들 또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사들이 땀을 비실비실 흘려가면서도 아이들 또 물놀이 시킨다고 그냥 그 물놀이장 막 만들고 애쓰고, 우리 또 혜완이 선생님 여기 군대 휴가 나왔거든요. 첫 휴가 나왔는데 그냥 애들 성경학교 돕는다고 그냥 교회 잡혀가지고 군대 생활하다가 나와서 휴가 나와서 얼마나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겠습니까? 근데 휴가 나오기 전서부터 얘기를 들어봤더니 휴가 나오면 성경학교 교사 돕는다고, 저런 분도 계시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청년부터 수련회 갔고,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우리가 수양관을 짓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죠. 그냥 때만 되면 수련회 장소를 못 구해서 막 그러고, 마음껏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에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이들 후원하겠다고 물질로 찬조하고, 이 더운데 식당 봉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학교, 성경 인문학교, 또 새가족반, 또 다음 세대 제자학교, 또 리더십 학교, 이런 많은 교회에 하고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일에 힘쓰는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